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박현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신 이 땅, 이제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오늘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도 함께 허락하옵소서. 주 앞에 바치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으사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평화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향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향해 열렸다는 뜻은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또 말씀 많이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만을 거의 지금 앞둔 시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큰 구원의 사역에서의 1차 사역이 종료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2차 사역은 뭐죠? 그분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온전히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것이 2차 사역이라면 1차 사역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보이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작업이 1차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작업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너희가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이런 일은 뭘까? 우리가 앞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길게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몇 가지만 추려서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아름다운 돌과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것들이 바로 그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바로 그라 할 것이다. 내가 그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자, 내가 메시아다 하는 자들이 나타날 텐데, 그들이 이제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나에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할 텐데 그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10절입니다.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늘에도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서 너희 중에 몇이 죽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걸 모아 놓은 것이겠죠. 이것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것을 기록할 때 예수님 떠나가시고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지난 다음이죠. 그때는 이미 어떤 때예요? 이 많은 일들을 이미 누가는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이미 있었고, 이미 많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에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신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끝났습니까? 아니, 그 이후에도 누가복음의 저자가 저것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도 저와 비슷한 일들은 계속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27절부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내가 그렇게 올 테니 너희의 속량이,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막 오실까요? 저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 그것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어떻게 된다고?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말은 결국 올 것이다. 너희들이 뭐 그게 언제 오겠어? 뭐 오늘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종말은,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아마 그런 이 세상의 종말 전에 이 개인의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뭐 차차 이렇게 이 세상을 개인적으로 떠나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의 종말이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그 얘기했는데, 우리 희영이랑 문종이랑 오늘 토요일에 결혼해야 되는데 내일 종말이 막 딱 오면은 난감한 일입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한 저기 우리 유성이랑 명언이 있는데 내일 종말 오면 그동안 준비한 신혼살림도 어떡하고 참 곤란한 일인데, 근데 하여튼 그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와서도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종말의 시대를 이미 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뭐라고? 우리 대부분이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살다가 또는 그 중간에라도 주께서 다시 오시면 나는 결국 그 심판 자리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실감나거나 막 진지하거나 이렇지 않단 말이죠.
바로 이제 그걸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특히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 경고하신 게 뭐였어요?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언뜻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계속될 것 같지만 아니,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셨고, 그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비유가 뭐예요? 그 열처녀 비유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열처녀 비유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기 쉽지만, 잘 보면 10명 모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5명은 계속 그 기름을 준비해서 채울 수 있었고, 나머지 5명은 처음엔 기름이 있었는데 점점 떨어져 가고 막상 그분이 봤을 땐 기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기름은 뭘 비유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그 생명 가졌다는 그것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그 생명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낭패를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은, 심판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급입교회 공동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급입교회에 속해 있는 한 명 한 명이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거야.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한꺼번에 뭐 너희 가족은 통과 이런 거 아니고, 가족 중에서도 한 명 한 명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휘둘리면서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막상 그날이 됐을 때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올 가능성이 많거든. 다른 곳에서는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네가 정말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시작된 그 종말의 시대를 잘 살려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닥쳐왔을 때 너희들이 준비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고, 그건 말을 바꾸면 이 땅에서 종말을 잘 준비하며 살라고 세우신 공동체가 뭐예요? 이 교회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잘 지키려면, 다른 말로 하면 잘 깨어 있으려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게 뭐겠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의 기초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누군가는 알지도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 그 예배는 가짜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조차도, 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 그거 가짜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실 때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집어서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회가 그런 곳인데 급입교회에 와서 오히려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급식교회 와서 기도가 오히려 더 소홀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그냥 내용을 들으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들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아니면 우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것을 구하고 주실 것을 구하고 그래 왔는데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죠. 뭔가 이게 좀 기도할 때 좀 타겟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그 막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와서가 아니라 이젠 그런 기도는 안 하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럴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그 청하는 기도는 원래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고 그걸로 온전히 다 주셨는데 이 땅 사는 건 이제 알아서 자기가 살아야죠. 뭐 각자 도생하고 그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은 정말 내가 성실히 겸손히 열심히 그렇게 살고 제가 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만 저 깊은 곳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떤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들은 청하는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해야죠.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청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게 꼭 뭐 영원한 거룩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런 거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니까 이거 너무 세상적이니까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떤 원의가 올라오면 그것을 바라면 원하면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 기도해야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합당한 것이죠. 다만 그 목적이 그렇게 기도하는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그 핵심이 그 목적이 관철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이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로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관철과 그 마음을 고하는 것, 아뢰는 것, 나누는 것은 이제 다른 거죠. 무엇에서 다릅니까? 관철을 목표로 목적으로 아뢰는 것하고 내 마음을 나누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어요. 관철이 목적이면 말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중요하진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끝까지 기도해서 조금 하나님의 뜻과 이게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용하고 있는 벗됨을 인해서는 아니더라도 네가 강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관철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기도의 끝이 믿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철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른다는 건 무엇에 관심이 있어? 그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 내 그 솔직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속된 이 세상 것에 휘둘리고 있는 그 마음까지 가서 다 아뢰면서 주님 제 마음이 정말 이게 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앞에 멈추는 거죠. 머무는 거지. 주님은 저희 마음이 어떠셔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죠. 당연히 나의 그 속된 모든 것까지 다 들으시죠. 들으시고 막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왜 그것을 바라고 그 속에서 왜 그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지 내가 알아. 그래 네가 로또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너의 탄식과 아픔과 그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궁핍함과 그 어려움을 내가 알아. 그 어떤 교제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안에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찰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게 그게 성찰인 거예요. 그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다 말했어.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머물러 주님께서 내게 다가와. 이게 한 번에 그냥 오늘 해야지 그럼 딱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찰이 일어나고, 그런 성찰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정화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엔 내가 그 원하는 것을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갔는데, 그런 과정을 꾸준히 경험하면서 나중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이 기도까지 들으시는구나. 내가 이걸 원했는데 이것을 원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탄식을 아시는구나. 이런 관계가 형성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아. 진짜 하나님도 동행하시는 것을 원하신데, 그분이 마음이 뭔지 알겠고 나를 독려하시고 함께 가자 하셔. 그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해.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진심의 최선을 다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슬프게도 아닙니다. 이 땅의 현실은 그런 세상이 아닌 현실의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진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담대함을 들고 간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들고 그 현장에 나아간 자들이에요. 순교를 했다는 것은 순교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고, 그것을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이 계획했던 것, 그들이 하려고 했던 무언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았고 그들은 죽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이 일을 잘 가자 하는데 이 세상이 막아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평화를, 그 담대함을, 영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이 넌 여기까지 아니라 했죠.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네가 영혼을 알았다면 죽는 것도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죽는 것조차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제 생명을 주심으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지만 이 땅은 나에게 죽으라 하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이 목숨 이제 내려놓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당신의 뜻을 세워 가실 거라는 걸 믿기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하나님이 기뻐하고 동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업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업이 잘 되겠어요? 이 세상 뜻대로 하는 게 잘 되겠어요? 이 세상 뜻대로 하는 게 잘 되죠. 기독교 기업들 하나님 뜻대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막상 그 안에 들어갔고 이거 그렇게 안 하는데 라고 갈등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실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슬픈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 말씀은 염려는 시작도 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니에요. 네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염려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래서 염려가 올라오겠지만, 그때 그 염려 속에 너를 빠뜨리고 그 염려 속에서 허우적대고만 있지 말고, 그 모든 일에 거룩하고 영원한 일만, 아니 네가 네 안에서 또 올라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하고 싶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저 감사함이 여러분 이루어져서 하는 감사예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나오면서 갖는 감사잖아요. 그럼 저 감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예요?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저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라는 걸 알기에 먼저 감사함으로 가서 아뢰는다는 거예요. 아뢰면 이루시리라? 아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마음을 구하며 나와서 구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너의 욕정 때문에 시작된 거라면 주의 평화가 그것을 덮으실 것이고, 아, 이게 내가 욕심이었구나, 내가 이게 내 욕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강청하러 나왔던 것이었구나 해서 네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고, 주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할 것이고, 네 마음과 생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거라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평화를 주시는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계속 말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이 땅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서는 잠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너 애썼다 하실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거기서 멈추진 않아. 그러나 이 땅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땅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 말씀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해야지 받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네가 구해야지 받는데 구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면 결국 들어주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맥락이 뭐예요? 그 전에 3장 17절부터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냐? 너희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건 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정욕으로, 너희들의 욕심으로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쟤보다 나아질 거야, 이런 거 갖고 구하니까 서로 다투고 이기겠다고 하는 그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 너희들이 정말 그의 지혜, 사랑의 지혜, 온유함의 지혜를 구하니? 그걸 안 구하잖아. 왜? 네 욕심이 더 앞서니까. 13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근데 싫거든. 그 지혜는 내가 선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쪽으로 나를 몰아갈 것 같은, 내가 알거든 그거.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이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자더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네가 정말 그 이상한 정욕 말고 네가 원하는 거 구하면 당연히 직장이건 뭐 건강이건 뭐건 왜 안 주시겠니? 그게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원에 접속하는 행위예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하는 거잖아요. 영원에 접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영원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전화해가지고는 만몬에게 구할 것들을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질서 속에 구할 것들을 구하고 있어. 괜찮다 그랬죠. 그것도 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게 올라오면 다 구하는 게 맞아. 괜찮아요. 영원에 전화했지만 이 세상에서 내 욕심 구해도 괜찮아. 다 구해. 막 다 해. 다 들으신다니까요. 다 듣고 그래, 네 마음이 뭔지 알겠다. 네 마음에 이런 건데 뚝 끝내.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끊어. 난감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나중에 또 전화가 와. 조금 있다. 또 똑같은 얘기 막 해. 이걸 원하고 이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막. 그래, 전에도 네가 얘기했는데 내가 알고. 또 끊어. 안 들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콜센터에 그런 전화가 엄청 걸려오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전화가. 더 난감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많은 그 이상한 전화들, 뭐 이상하기보다는 그러고 끊은 전화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게 됐대.
그럼 또 전화해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뭐 막 이래. 여기서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앞에 머물고 들어야죠. 이렇게 구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것도 그냥 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탄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가길 원하시는데 우린 내가 원하는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종말의 시대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게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필수인 게 뭐겠어요? 기도죠. 그게 영혼과 접속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와 접속 없이, 거기와 어떤 소통 없이 어떻게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그래서 그 영혼과 접속했을 때 핵심이 뭐예요? 식별이죠. 이게 지금 그 질서의 만나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야. 그것이 이 땅에서 종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식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게 아니라 이 세대를 그냥 살았잖아요. 그분 알기 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나를 본받게 하는 게 잘 산다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 나를 부러워하고 와 좀 멋있다 라고 하는 삶이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더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잘 분별해라 라고 하려니, 그래서 그 분별을 하려니 뭐가 필수겠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세대에서 익숙했던 나의 가치관,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던 그것을 잠잠케 해야 저 영혼에서 오는 어떤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식별을 하지.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세대가 나를 본받게 하면 와 내가 잘 살아 이랬는데 그게 아니면 뭐요? 라고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묵은 나랑 안 맞는데, 안 맞죠. 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다 똑똑하잖아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명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생각에 대한 확신들도 있잖아요. 22년 동안 제가 여기 설교했어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러면 또 내가 섭섭하니까. 여러분 꾸준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생각, 어떤 관점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설교와 설교를 듣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적 작업이잖아요. 그런가? 이런 작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의식하든 또는 의식하지 못하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난 저건 동의할 수 없어. 그건 뭐에 근거해서 그래? 내 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긍정적으로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지난주에 되게 괜찮아서 은혜 받았어. 다 기억하셔요? 못 하시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설교라는 것은
지적인 작업이에요. 우리 혼의 행위란 말이에요. 어떤 지성, 감정, 의지의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 변하고 이건 이런 건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존재의 변화는 영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어떤 가치관의 변화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어떤 의지들, 이런 것을 삶이 변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는 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선택이 변하는 거예요. 선택이 변하는 건 알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중심에서 뭔가가 움직여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들은 그것들을 내 영적인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작업이 침묵하는 작업이에요. 내 생각을 멈추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머리로 듣고 되는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그 종말을 대비하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요청하는 기도 하라니까. 근데 빠지지 않아야 될 게 식별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별을 위해서는 침묵하고 그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침묵을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한 건데, 제가 이 교회에 지금 어쨌건 영적인 지도자로 있잖아요. 이 급입교회 영적인 지도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확신하며 말씀하시건데, 이 땅에서 그 종말의 시대를 바르게 잘 살아가는 그 기초는 침묵이에요. 멈추고 그 앞에 가서 머무르는. 처음에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도 많지만,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가면서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결과가 조금씩 이 밖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지성으로 올라올 때까지 그 작업을 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볼 땐 순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볼 땐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과 여러 소망들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고 싶어 하십니까? 그게 진심이라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소망을 그분 앞에 무릎 꿇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내적 침묵이에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더 잘 소통해서 이 땅 살아가는 나, 이 세상, 그것을 잘 분별하며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잠시 그분 앞에 머무릅시다. 하나님,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고 이 세상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를 알고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린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칫 주를 알았기에 이제 이 세대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설 수 있기를, 그런 욕망까지도 주 앞에 가서 다 아뢰되 그러나 멈추어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있는데 그 존재 저 밑바닥에 있는 탄식과 아픔과 여러 가지를 주와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와 함께 그 길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말하고 네 삶이 멋지다라고 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영혼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